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청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쓸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총 10년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 한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1차 시기 3년, 2차 시기 3년, 3차 시기 4년. 1차 시기는 라마,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죠. 그 다음에 기브아, 높,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처음에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하고 그리고 멀리 모압 미스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갓 선지자를 만나 다시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라 말을 듣고 헬의 수풀에 와서 사울과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시기라고 알려져 있고 2차 시기는 바로 그일라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서 그들을 내 손에 줄 테니까 가서 치라 라고 해서 구했던 그 그일라, 그리고 10 황무지, 다음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10 황무지로 해서 또 3년의 2차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시기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던 29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장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서 딱 두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블레셋에 피하게 된 이 가드에 가서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준 도시, 여기 표현 보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며
마지막 4년의 기간을 보낸 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여 이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참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핍박하고 10년의 도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물리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말을 백성들로부터 들어 물론 이 말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핍박을 이 도피 생활을 10년에 걸쳐서 하게 했을까라고 볼 때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전체 이스라엘 왕의 40년의 통치를 하게 되는 이 다윗을 미리 훈련시키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기도케 하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게 하는 40년의 왕으로서의 생활을 10년에 걸쳐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하고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이 10년 동안 하게 하여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두루 다녔던 이 유다, 멀리는 모압, 오른쪽, 왼쪽에 지중해 가까이는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돌아보면서 통치할 때 다스리는 그 땅,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필요한 도피 생활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블레셋의 도피에 있었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1차 시기 때 블레셋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미친 채 해가지고 결국은 잠시 위험으로부터 피했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이곳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는 완전히 충성맹세하여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장에 이스라엘 사람 곧 자신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사람들과 지금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여 머물러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참 이렇게 있었을 때 어찌 보면 진퇴양난이지요. 조국의 사람들을 쳐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배반하자니 자기의 생명을 현재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 대한 의리도 있을 거고 참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걸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일단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아벡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전체는 이스라엘 광야라기보다 커다란 초지가 있어서 평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싸우기 좋은 곳이고 상당히 넓은 초지에 있었던 그런데 아벡이라는 곳에 이 블레셋 군대는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바로 셈 길보아산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 셈 있는 곳에서 진을 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블레셋 군대의 이동을 보면 먼저 수많은 군인들과 수령들이 앞에 서고 아기스와 이 다윗의 일행은 그 뒤에 서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다윗과 아기스는 친밀한 관계였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아기스 곁에 그리고 먼저 방백들이 앞에 가는 것은 당연히 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과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각의 군대를 조직하여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엄청난 직급으로 조직된 군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릅니다. 누구한테요? 아기스한테, 바로 왕한테 이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이 함께한 약 한 2,000명 정도의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우리의 대적이었었던 이 사울 왕의 신하가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며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여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아기스입니다. 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족 국가구나. 각각의 부족의 대표가 수령이고 전체 부족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이 가드 왕 아기스구나. 그래서 상당히 부족으로 시족으로 뭉쳐 있는 군대들이구나.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어떤 직급을 주어서 있는 부대는 아니구나. 서로 함께 싸우는 데는 굉장한 단합이 필요한데 상당히 왕으로서는 쉽지 않은 인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일정 부분의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통치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하여 블레셋 방백들이 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정한 처소로 가게 해라.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주라는 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과 무엇으로 다시 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 자신들의 머리가 아니겠느냐. 다시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합해져서 우리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이들이 서로 합해지지 않겠냐.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옛날에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던 과거의 양력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여 싸우는 전장에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적이었던 사람이 지금의 친구라고 믿을 수는 없다. 참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장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단합이 되어서 싸워야 될 때 옛날에 적군이 지금의 친구라고 해서 같이 있은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방백들이 이야기했는데 다윗을 불렀죠.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방백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과 다윗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한다 한들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하여 무엇을 구한들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적이었던 이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유지시켜주게 한 것도 하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조국의 사람들과 싸우도록 하는 환경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고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이 아기스에게 돌려보내라고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오해받을 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다윗이 그런 곤란함을 갖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 믿는 신자인 우리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무엇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 생명과 모든 환경의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하시는 그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동행하며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의와 선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 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더 하려도 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에 명령하여 다음날 새벽에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서 다시 시글락에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0절에 우리가 30장에 나중에 내일 보게 될 텐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시고 일하시진 않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다른 환경을 통하여 다윗의 일행들을 돌아가게 했고 결국은 가서 보니 침략을 당하여 다 포로로 다윗의 모든 부인들도 잡혀가게 됐을 때 다시 추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인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알 수 없는 일들을 대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이루시며 심지어 이방 민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러나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일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